귀한 이 시간을 부족한 제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신암교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약한 시작을 창대케 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해죠, 새해. 과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 시작,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가 오늘 같고 천년이 한 정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시작이에요. 늘 새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늘 새 것입니다. 새날이고 새해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시편 84편 9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해요 방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새해는 출발은 우리의 안에, 내 안에 해가 뜰 때, 그때가 진정한 새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샛별이 떠올라 내 마음이 샛별이 떠올 때까지 삼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샛별이 차고 올라서 큰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해가 되는 것이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를 안 하지요. 진정한 새해는 빛이 내 심령에, 태양 되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인자하셔서 내 심령, 어두운 심령이 밝아질 때 그때가 새해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우리에게 깨워주시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새벽이라는 것은 밤과 낮의 교차점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빛이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가 진정한 새벽이고 하나님이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시작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은 창대했습니까? 미약했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시작은 창대하고 거대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동경할 만한 그런 시작이지만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 끝은 구름과 같이 다 사라지는 결말을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시작은 미약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을 미약하다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정도를 볼 때 시작할 때 겨자씨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모든 씨보다 제일 작은 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같은 그 씨가 뿌려가 심겨질 때 어떠한 나물보다 커서 지나가는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쉬는 그러한 큰 나무 같은 그러한 겨자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과 예수 믿는 성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보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래서 스가랴 4장 2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하는 일들이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47장 1절에 10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작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든 그 물이 흘러서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흐를 때 처음에는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그 물이 1000척 흘려서 발목을 적시고 2000척 흘려서 무릎을 적시고 3000척 흘려서 허리를 두를 만한 물이 차게 되고 4000척 흘리니까 사람이 한가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큰 강이 되었습니다. 강 좌우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번성하고 강에는 바다가 돼가지고 고기들이 창성하고 어부들이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미약한 성전 묻지방에서 시작한 그 생명수가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이 시작한 작은 모임이 흘러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시작이 미약하냐 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연단받는 상태가 참으로 처참하고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8장 1절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닷이 누구한테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는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의 마음을 묵게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 그 시작 위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 미약한 시작 위에 하나님은 복을 끼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미약한 시작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게 본문에 들어가면은요 5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 미약한 시작에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돌보신다는 것은요, 우리 바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일어나서 너를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를 일어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곳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여호와 내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연약한 시작 위에 하나님이 연초부터 해초부터 해말까지 하나님의 권고한 사랑이 함께 하시는 돌보심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딜 가든지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미약한 내 시작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강한 믿음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미약한 새해를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바른 성경에는요, 내 의로운 집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하게. 의로운 집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으로 해나가는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모든 사업, 가정,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기 방송실에서요, 시편 144편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좀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걸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예, 시편 144편 12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13절. 우리의 곡관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에, 사업에, 우리 모든 만세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행하는 모든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나중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히 창달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창대하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사가, 자라나다, 번성하다, 증가한다, 커지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예, 시편 92편 12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예, 거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미약한 시작에 복 주시니까 그의 마지막이 창대해가지고 늙어도 결실하고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풍족하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약한 새해 시작을 복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업에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창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5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이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만일. 조건이 네 가지가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복을 주시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읽으면서 세 가지, 오늘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미약한 시작을 창대하는 생활 세 가지. 첫째는 기도 생활, 두 번째로는요 은혜 생활, 세 번째로는 경건 생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영적 호흡이고 영적 무기요 은혜의 통로이며, 오늘 또 오후에 또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도구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신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생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마귀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는 가운데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있었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했습니까? 왜 그랬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기도하면 뭘 받냐면요,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해야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달려 있죠?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래요. 항상 부지런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보면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 또 나오네요. 계속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2절 말씀 간절히 그 누가 나오죠?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겠다고 상성을 받을 때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실 걸 믿고 받을 걸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기도에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창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은혜 생활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것은 우리 바른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 했냐면은 전능하신 분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께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는요 율법과 반대되는 의미로 호의와 친절과 기쁨과 감사가 내포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뭘 간구합니까?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예요. 그저 은혜. 은혜를 잃어버리면 냉랭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9절 말씀에 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올해 2026년도에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설교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들 설교 잘 하시는데. 근데 이게 부끄럽고 또 열등감이 쌓여가지고 그럴 문제인가? 아니에요. 뭐라 이것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은혜예요, 은혜. 내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큰 교회 가가지고 잘 먹고 그래서 살쪄가지고 병들었겠죠. 네. 보시다시피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안 나왔어요. 네. 은혜예요, 은혜. 제가 키가 작잖아요. 우리 조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도 생겨도 시커매가지고 누가 뭐 흠모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잘생겨 키 크면은 이거 잘못되겠죠. 예, 다 은혜입니다. 은혜. 무엇은 은혜예요. 예.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그렇죠? 봉사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십니다. 예.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진득히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세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강해야 합니다. 예. 극강담대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의 은혜를 빼앗으려 합니다. 흔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예.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면 올 1년이 은혜의 생활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여기 6절 말씀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생활. 경건생활. 레위기 11장 40 몇 절이죠? 43절인가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떤 성도가 그래요.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어떻게 성도들이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경건한 삶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경건은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경건, 두 번째는 생활의 경건. 믿음의 경건은요, 여기 청결이라는 것은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의 경건으로 그렇게 통칭하겠습니다. 뭐가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심령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경건에서 순수, 말씀이 순수해야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교회 기둥은 뭐죠? 진리. 말씀이 뭐가 섞이면 안 됩니다. 교훈이 순수해야 합니다. 교훈. 욥기 11장 4절 말씀에 너는 말하기를 내 가르침은 순수하며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내가 말한 욥이 말하기를 나의 가르침은 순수하며. 한번 저기 방송실이요 띄워주시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으로 섞이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주의요, 말씀 그대로. 제가 우리 조 목사님 설교를 늘 듣습니다. 유튜브로요.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저는 그게 큰 은혜가 돼요. 저는요. 뭐 섞이지 않고 본문에서 흐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진리의 기둥, 말씀의 교회, 순수한 그 진리를 고수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건입니다. 믿음의 경건, 순수성, 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누르게 섞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경건, 여기 보니까요 정직이래. 정직. 이 정직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이기성 목사님이 첫째도 진실이요, 둘째도 진실이요, 셋째도 진실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다윗은 열왕기 상 3장 6절 말씀에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3장 6절 6장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예. 솔로몬은요 보니까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직. 저는 그걸 행위의 생활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건 뭐냐? 정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옳고 곧다 그런 뜻입니다. 옳고 곧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말씀이면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정직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나 자신에게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양심을 쓰는 사람입니다. 양심. 누구도 모릅니다. 내 양심은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재를 받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믿음은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정직하는 건 뭐냐? 신임할 만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일치해야 돼. 일치. 신용 사회인데 신용을 잃어버리면 사회에서 살 수 없습니다. 말을 했으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대로 지키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과 행실이 다르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생활에 우린 이 경건,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믿음의 경건, 순수한 진리를, 또 생활의 경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삶을 사셔서 올 2026년도 경건한 삶을 사시고, 또 은혜의 생활을 사시고, 또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듣는 귀를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서 그 마지막은 심히 창대한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신함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